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께서 저희들 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전 말씀으로 또 교훈받고 또 오후 시간 우리 자녀를 둔 학부모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울 것인지 함께 교제하고 의논하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나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지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본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고 또 항상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 힘과 용기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녀들을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양육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를 통해서도 많은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녀 교육 문제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참 숙제기도 하고 애들 이렇게 키우는 것이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절대적인 어떤 기도와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뭐랄까요, 이론을 가르친다고 보면 가정에서는 실습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해하는 것이 교회에서 자녀들을 다 책임질 것처럼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교회 보냈더니 뭐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읽고 배운 말씀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믿음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반영이 되고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책임이 없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우지 못하면 오히려 자녀들은 더 가치관의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곁길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애들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어떤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다듬고 이런 게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그러나 자녀들을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이미 교회 역사 속에서 증거할 수 있고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그렇거든요. 확률적으로 훨씬 더 부모의 믿음이 되는 가정이 이제 자녀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신앙의 원칙을 심어주는 부모, 원칙을 심어준다. 그런 부모라는 그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신앙의 원칙이 뭘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범위로 말하면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신앙의 원칙을 심어준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심었다면 틀림없이 그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심었든지 간에 그 심은 것을 언젠가는 열매로 얻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을 심으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좋은 열매를 얻는 날이 찾아옵니다. 애를 1년 키우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한 90년 산다고 보면요. 30에 결혼했다. 애 낳고. 그러면 60년을 애들을 지켜보는 거거든요. 60살 돼도, 한갑 돼도 애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60년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 순간 뿌려지는 씨가 있고 그 씨의 열매를 먹게 될 건데요. 그래서 무엇을 심을 것인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걸 심을 것인지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밭은 같지만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열매는 다릅니다.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저 밭이 어떤 밭이냐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 배추밭이냐 무밭이냐, 그렇죠. 똑같은 밭입니다. 근데 무엇을 심었느냐, 이게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마음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밭 속에 부모들은 그 마음 밭에 무엇인가를 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부모만 심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밭에는 누구든지 씨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아직 어떤 인격,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울타리 없는 어떤 밭처럼, 내 밭은 내가 씨를 뿌리잖아요. 울타리를 쳐놓고 내가 뿌립니다. 성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성인들은 자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구별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은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나 뿌릴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뿌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심겨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죠? 애들 학교 보냈더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 뭔가를 뿌렸거든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세상이라는 그곳에서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진다는 겁니다. 애들은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뿌리려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심는 것도 필요하지만 잡초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지켜봐야 되거든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지켜보면서 그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서 올라올 때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것을 골라내야 돼요. 잠언 한번 보시죠. 잠언 22장 15절에 잠언 2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 어린아이의 마음 밭에는 별의별 씨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 있죠. 그죠? 저 내 아들 맞아? 이럴 때도 있거든요. 내 아들 입에서, 내 딸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그 누가 뿌렸을까요? 하여튼 누가 뿌렸어요. 뿌리니까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이제 부모님들은 자꾸 이제 곤란해잖아요. 그게 이제 있는 것처럼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미련한 것을 뽑아냅니다. 어린 자녀들은 그걸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누가 뿌렸는지도 모른 채, 누가 심었는지도 모른 채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 생각이라는 창고가 있고요. 마음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른들은 이 생각이라는 창고 속에 있는 것이 마음의 밭에 뿌려지게 되어 있는데요. 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의 밭에 딱 뿌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싹이 나면 열매가 맺히면 다시 생각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다시 마음에 뿌려집니다. 이제 자기께 되거든요. 처음에는 일단 생각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마음의 밭에 딱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놔두면 이게 이제 성장을 하죠. 열매를 땁니다. 자기 생각에 딱 박혀요. 그리고 다시 뿌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자기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 전에 그 잘못된 것들을 빨리빨리 뽑아내야 된다. 그 미련하는 것을 쫓아내야 되고요.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하 쫓아내리라. 그랬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툰개도 하지만 채찍질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잡초를 제거하는 일, 하나는 씨를 뿌리는 일. 좋은 거 뿌려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잡초를 뽑아내는 일은 참 잘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일 하면 너 그거 잘못됐어 하고 계속 이제 잘못된 것을 착착착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그 잡초를 밭에 있는 그 잡초를 제거하는 것처럼 밭을 깨끗게 하기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잘못해봐요. 금방 몽둥이 들고 나타나거든요. 더 이거 하면 돼? 하면서 금방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거든요. 잡초 제거는 잘을 합니다. 잠언 13장 보시죠.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뽑아내는 작업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밭에 있는 잡초가 올라왔을 때 뽑아내면 땅에 구멍이 생기죠? 애들 마음에 상처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아물게 될 거예요. 사랑으로 잘 붙잡아주면 아뭅니다. 그렇지만 그걸 뽑아내야 돼요. 회초리로, 때로는 말로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뽑아내야 된다. 잠언 29장도 보시죠.
잠언 29장 15절입니다.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믿음이 없는 이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도덕적인 교육은 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이 잡초 제거하는 일은 정말 잘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녀들의 잡초 제거하는 교육은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잡초를 제거하고 그 밭에 무엇을 심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심었느냐. 심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뽑아내는 일만 하고 심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것을 심을 겁니까? 뭐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이것이 초점이 된다면 사실은 진리 말고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잡초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걸 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자꾸 드러냅니다. 그런데 마땅히 심어야 할 것을 이제 심지 못하고 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왜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골라냈어요? 무언가를 심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심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여러분, 밭이 잘 골라놓고 돌도 다 골라냈어요. 그러면 씨가 쭉 날아다니다 떨어지면 싹이 나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뭔가가 빽빽하게 심겨져 있으면 그게 이제 이 땅에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틈이 없다면 그냥 날라는 오더라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무엇을 심고 있느냐,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그 마음에 갖다 심어주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훗날 먹는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교육합니다. 거짓말하면 만약에 남의 물건 훔친 것을 봤다, 그러면 분명히 그날은 아마 상당히 이제 매를 가지고 애들을 교육을 할 겁니다. 근데 무엇을 심었느냐? 마태복음 24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작이 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착한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우리 애는 너무너무 착한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한대요. 엄마 말은 잘 듣는데 교회는 잘 안 간대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답답하죠. 왜 그랬을까요? 세상적인 교육은 잘 한 거죠. 착하다,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긴 했는데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을 심어주지는 못했다. 열매를 먹는다고 되어 있죠? 무엇을 심었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밭이 깨끗이 청소하지 마음의 밭이 소재가 됐어요.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도덕적인 교육을 잘 했습니다. 착한데, 효자인데 세상적으로 착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한테 효도 잘한다.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세상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거든요. 자기는 정말 착해요. 세상적으로. 부모한테도 잘합니다. 효자예요. 세상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도덕적인 교육 잘했습니다. 마음에 잘못된 걸 잘 뽑아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누구 책임일까요? 어려서부터 분명히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좋은 대학도 가고 나름 성공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희망은 같죠?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어찌 보면 어려서부터 아직은 어리니까. 중학생 되면 사춘기니까. 고등학생 되면 공부해야 되니까. 계속 미뤄갔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어리니까, 아직 사춘기니까 이거 잘못 건들면 큰일 나. 중학교 넘어갔어요? 공부할 때가 됐죠? 그래, 지금 공부해라. 그래서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10년, 15년 놓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되겠지. 자, 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지금 당장에 바뀌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애들에게 뭔가를 심어줬다면 커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학생 때도 여전히 그 무엇인가 신앙적인 어떤 믿음에 대해서 심어주지 않았으면요. 커서는 어렵습니다. 마음이라는 밭에요. 다른 것이 빽빽히 심겨져 있어요. 말씀의 씨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뿌려도요. 잠깐 부모가 하도 계속 이제 부탁을 하니까 한 번쯤은 들어줘요. 들어보면서 어렸을 때 들은 기억도 있으니까 그래요. 나 구원 받았어야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이미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열매를 먹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늦었다 생각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될 거다. 물론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지 않으면서 얻는다고요? 좋은 걸 심지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딸 수는 없는 겁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일 잘 하셨습니다. 이건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을 키웠다. 잘 하셨어요. 근데 그 훌륭하게 키운 것 자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된다면 어떠실 겁니까? 잘 키운 겁니까? 우리 내 속에,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애들을 통해서, 애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모의 믿음이 나타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죠? 그 할머니하고 어머니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의 씨가 디모데의 마음속에 뿌려졌고요. 그 열매를 어머니는 먹은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디모데를 보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디모데를 보면서 그 어머니는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먹는 겁니까? 누가 뿌렸고? 그 어머니가 뿌린 거죠. 자녀의 마음의 밭에 그 씨를 뿌렸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거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믿음의 말씀과, 이게 나오죠?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네가 좇는 선한 교훈. 어려서부터 준행해온 성경적인 교육을 가리킵니다. 교훈들이죠? 내가 배우고 행하고 있는 교훈들을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원칙을 심어준다는 게 뭘까요? 이론적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구원받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들이 있고요. 그 말씀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졌느냐, 이것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지는 거거든요. 이론적인 교육은 교회에서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이 씨예요, 씨. 심는 건 뭐예요? 부모의 행위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심겨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씨는 가지고 있어요. 씨는 자꾸 뿌리려고 해요. 어떻게 그 마음의 밭에 안착이 돼서 이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까요? 부모의 행위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심어주자. 이게 뭐냐면 부모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교재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이 교재를 보면요. 세상 교회 어떤 교회에서보다 나온 교재보다 훌륭합니다. 자, 씨는 충분히 있어요. 그것을 뿌리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거든요. 부모가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실제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 마음속에 그걸 뿌리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말씀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원칙들, 신앙의 원칙들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 거기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교회에서 배우고 행하고 있는 교훈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야 된다. 이 일을 계속하라. 디모데도 그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 열매를 맺히고 그 일을 계속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심어줘야 할 것이 뭘까요? 신앙의 원칙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최소한 말씀, 교제, 기도, 전도. 이 네 가지를 자녀들에게 말로서가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성경 읽어라가 아니고요. 성경을 집에서 직접 보고 있느냐. 성경 읽어라는 교회에서 배운다니까요. 기도해라 교회에서 배웁니다. 애들은 아직은 이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도 지금 구원받고 교회를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를 보면서 성경 읽는 거 한 번도 안 봤어. 부모한테. 그러면 성경을 읽겠습니까? 읽으라 하면 읽긴 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
묵상하는 거 자녀들이 보고 있는가? 보여줬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청년회 때 구원받은 청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어려서부터 컸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될까? 저도 처음에 예전에는 궁금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았어요. 그 차이거든요.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실습 현장에 갔더니 부모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부모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딱 청년 되면서 떠납니다.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심겨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중에 하나인 말씀을 내가 자녀들 앞에서 얼만큼 보고 있느냐. 이것이 말씀의 씨를 그 안에 심는 겁니다. 읽어라 이게 아니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씨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심겨집니다. 또 교제죠, 교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들과 형제자매들과 얼만큼 어울립니까? 자, 일주일 있어요. 형제자매들을 집으로 초청하든 밖에서 함께 만나든 어머니 자매님들을 만나든 일주일에 어느 정도 만나십니까?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거 애들한테 산 교육입니다. 형제자매들을 가까이 하는 거 산 교육이거든요. 본인은 형제자매들과 교제 한 번도 안 하면서 야, 너 나쁜 친구 사지 말고 세상 친구 사귀지 말고 교회 친구들하고 지낼 것 같아요? 세상 친구들하고는 멀리 하라 하면서 정작 자신은 세상 사람들 만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교회 안에 성도들과 만날 시간이 없다. 교제하지 않는다. 말씀 듣고 교제, 말씀 듣고 집에 가고, 말씀 듣고 집에 가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애도 똑같아요. 토요일 날 학생들 교제합니다. 관심 얼마나 있습니까? 안 간다고 하면 애들 태우고 오실 수 있어요? 학원보다는 교회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은. 교제가 형식으로 있을 때는 만들어주시는 게 맞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그거야 이제 그렇지만, 우리 먼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자녀들, 우리 그 구원받은 식구들 자주 만나고, 가면은 어차피 애들 데리고 가야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것이 생활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교회 학교 학생들끼리 만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부모들끼리 사이 나빠봐요. 교제도 잘 않고. 그럼 애들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껏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만나고. 서먹하죠. 얼마나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교제 안에 잘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어울리면서 세상 친구들과 멀리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얘들은 그걸 보고 배웁니다. 형제자매를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애들도 이 교제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보기를 힘썼다. 물론 이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웠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이긴 해요. 날마다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는
그렇지,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예? 꼭 구역 모임이 아니더라도요. 그렇다고 늘 계획을 잡고 막 한 달 전부터 막 계획 잡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오늘 나온 게 꽁치인가요? 꽁치가 생겼다. 자, 뭐 남는 김치 가지고 해가지고 자매님, 형제님 같이 오세요. 저녁 먹읍시다.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고 밥 먹고 집에 가고 애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교제하라.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라.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근데 부모는 정작 안 하고 있어요. 애들의 마음에 밭에 뭐가 심겨집니까?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하다. 말씀 보라 했는데 엄마는 안 봐요. 교제하라 했는데 엄마는 교제하는 게 세상 사람들 훨씬 많아요. 애들이 다 듣거든요. 교회에서 주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내일 교제 있는데, 저도 바빠서 못 가요. 조금 이따 친구한테 전화 왔어. 나 내일 갈게, 만날게. 애들은 듣는 겁니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알죠? 그게,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심겨지는 겁니다. 이건요, 뿌리가 깊어요. 나중에 이걸 깨내려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된 게 심겨지면요, 뽑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성경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요, 자기도 알아요. 이론적으로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애들 그렇잖아요. 청년들 중에 지금 우리 자매님들 이미 청년이 된 자녀들을 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성경 얘기 다 알고 하나님 계신다, 복음 얘기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마음에 밭에요. 그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그래요. 자기도 죽겠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대. 수양이장 가면 그거 많이 만납니다, 청년들. 탈겠대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요, 어려서부터 쭉 그게 있어요. 자, 그리고 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뭐이겠죠? 말씀, 교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모습.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거수들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은 물론 이제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아이죠, 사무엘이. 그러나 한나는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사무엘은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거수들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고 매년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내가 헌금 앞에서 11조 하는 것 보여준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자녀들 앞에서. 그런데 애들이 커서 그런 게 없다면 애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자, 첫 봉급을 타면 어떻게 할 거냐? 약속을 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첫 봉급 타면 봉급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아빠한테 주고 세 번째는 네가 갖고 네 번째도 계속 아빠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중학교 때인가네 그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이제 대학 가서 또 그 얘기를 했거든. 이제 그랬더니 첫 번째 거는 인정하겠대요. 첫 번째는 전액을 하나님께 드리겠대. 예? 그러니까 급여를 200만 원 탔다. 200만 원 전체를 하나님께 15일치를 드리자. 두 번째는 이제 나한테 달라 했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를 먼저 달래. 자기가 먼저 쓰고, 세 번째 아빠를 드리겠대. 그래서 이제 직장 들어가면, 뭐 그것이 유효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빠한테 주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봉급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저는 뭐 갖고 써요? 그때는 내가 아빠가 용돈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보여야 됩니다. 애들 데리고 11조 하시겠죠. 자, 11조 할 때 애들 데리고 그 황금왕 앞에서 11조 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 헌금해라. 지금은 가르치죠. 1,000원 주면서 11조에 헌금해라. 그거 하고요. 그것도 물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그런 것을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돈에 욕심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데, 내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먹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자녀들의 마음에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행하든 그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지고 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뿌렸든 열매는 내가 먹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모습.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학생이 야, 공부는 하지 무슨 전도야. 전도할 때 그래, 용돈 필요해? 용돈도 주고, 이거 뭐 사 먹어라. 이거 하나하나가요, 애들이 나중에 커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야, 돈은 이런 때 쓰는 거야. 야, 막 주기도 하고요. 얘들은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라니까요. 교회에서 뭐 전도하라, 기도하라, 뭐 교제해라, 말씀 배워라. 아무리 설명이 돼요. 그건 알아요. 머리는 안다니까요. 머릿속에 씨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의 밭에 뿌려야 되거든요. 뿌리는 게 누구예요? 부모라니까요. 어떻게? 실제로 보여야 돼요. 행함으로. 그걸 심자는 겁니다. 그 신앙의 원칙, 그 믿음의 원칙을 심어주자. 그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부모가 먹는다니까요. 나중에 부모님, 아이고, 우리 애 점점 커갑니다. 결혼할 때가 됐어요. 이거 이방 결혼 시키기도 어렵고, 그렇다니 교회 안에서 누구를 소개해달라기도 그렇고, 정말 난감해집니다. 저도 난감해요. 저도 어렵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구원받았다고는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대요. 학부모도 저한테 청첩장 주기도 곤란하고, 그래도 주세요. 가기는 갈 테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학생들을 그렇게 키워가야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거나 나쁜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나쁜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 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얻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일에 자녀들 데리고 여행 가면서 수요일날 집에서 누워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TV 보면서 애들한테 교회 잘 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그래도 너는 잘해. 그렇죠. 세상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주일날 여행 가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밭에 씨가 이미 뿌려졌어요. 싹이 나고 뿌리를 깊게 들입니다. 호박 넝쿨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호박 넝쿨이 어디로 타고 올라가느냐? 이것은 농부가 만들 수 있다니까요. 줄을 치고 올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머리가 좋냐 나쁘냐, 호박이냐 수박이냐, 이건 내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 넝쿨이 어떤 방향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지는 부모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심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부모가 내가 원칙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그 씨를 뿌리자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자녀 교육, 교약 교육, 저는 교육의 목표는 항상 학부모입니다. 학부모가 안 바뀌면 자녀들 안 됩니다.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자녀들도 서로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최종 목표는 항상 학부모 교육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 책임이에요. 오늘 이 시간 교육이 아니고요. 주일 설교나 평소에 교제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의 믿음이 성장이 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얘들 탓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이 그렇고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잘 할 겁니다. 고생하시고 좋은 거 만들어서 준비해서 할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부모입니다. 씨는 드립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드릴 수 있어요. 뿌리는 분은 부모라는 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무엇을 심을 겁니까? 중요한 그 4가지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만큼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행해 보십시오. 바뀝니다, 애들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서히 애들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 오늘 실천해보자. 말씀 막 내가 읽었어요. 얘는 텔레비만 봐요. 금방 바뀔 것 같아요? 그때 화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복음의 씨를 뿌렸다면 또 신앙의 원칙에 대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 자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했고 구원받았다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밭에 말씀, 교제, 기도, 전도라는 이것을 내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보여주고 그 보여줌으로써 그 마음의 밭에 자녀들의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 무엇을 심을 거냐? 오늘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또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 그 귀한 선물로 주셔서 또 주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서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 자녀들의 마음의 밭에 귀한 씨가, 진리의 씨가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자녀 키우는 문제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그 본인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가운데서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성장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학부모 교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